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우사의 죽음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사의 죽음이 당연한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여호와의 개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을 때에 그 개를 붙잡았는데, 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우사가 그 개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여호와의 개가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부서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개를 붙잡았다고 그 개를 붙잡은 우사가 죽은 겁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다윗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사울왕 시대에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서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일명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와 남쪽에 있는 지파 사이에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행 구절인 역대상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일을 군대 지휘관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는데 아직 지파들 관계에는 이 소원한 게 있고, 또 이게 통일왕국이 되는 과정에서 또 이게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앙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않겠냐. 자신의 군대 지휘관들하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군대 지휘관들하고는 의논을 했지만 누구하고는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를 않았다. 하나님의 승인을 구했다라는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실수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의 의논을 하나님의 승인보다 앞세웠던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만이라는 숫자에는 군인들도 있었겠지만 이 각 지파의 족장들 아니면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백성의 지도자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라는 그 지역은 바로 옆에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알고는 이 침략을 하거나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간 겁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그 3만 명을 모집했는데 다시 모집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다시라는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제 동원된 군사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모은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작은 일에 있어서도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법궤가 언제 빼앗겼습니까? 엘리 시대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 법궤를 앞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전쟁에서 지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 다곤 신당에 갖다 두었던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전에 있던 그 신상이 무너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리고 그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들이 어디에 실어서 돌려보냅니까?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왔던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을 있었냐면 70년을 있습니다. 70년.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아비나답의 집의 언약궤를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여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 만군의 여호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디에요? 언약궤 위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달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다룸에 있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언약궤를 다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언약궤를 옮길 때의 방법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막 안에 있던 이 거룩한 물건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덮어가지고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언약궤도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이 언약궤는 누가 매느냐? 레위 지파에 소속된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매면 안 됩니다. 누가 맨다고요?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시를 해줍니다. 고핫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수레에 싣는 것은 누가 했던 방법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했을 때는 왜 아무런 탈이 없었죠?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확하게 규례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도록.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이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게 어떤 수레입니까? 새 수레.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궤를 내오기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수레를 새롭게 만들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완전 국가적인 행사로 성대하게 준비해서 치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악기를 모두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주로 이렇게 부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서 부는 악기. 우리나라에도 이게 왕이 행차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막 나팔을 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 잣나무로 가지고 새로 악기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이 악기를 부는 사람을 세워, 지금으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 이 찬양대를 세워 가지고, 그것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래하고 악기를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 최고의 기쁨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온 나라가 함께하는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자,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 아효라는 사람이 수레를 몹니다. 아효는 앞에서 끌고 가고 우사는 아마 뒤에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우사와 아효가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법궤가 몇 년 동안 있었다 했습니까? 자그마치 7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가 아비나답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우사하고 아효가 10대였다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80대입니다. 그럼 80대가 된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끌 수 있을까? 이렇게 앞서가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의 아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자손으로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비나답의 이 손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온 백성이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이제 이 기쁨을 막 표출하고 있을 때 드디어 70년 만에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다. 마음에 막 기쁨이 있을 때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것 없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 있었다 그랬습니까? 산에 있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수레를 끌고 내려올 때에 비탈길로 내려오면 소들이 비탈길에서 휘청휘청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소들이 어디에서 뛰었다 그랬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비탈길을 막 내려오다가 이제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해요? 소들이 뛰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지에서 왜 소가 뛰어요? 그 평지에서 소가 뛰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소들이 뛰었으면, 소들이 잘못되었으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올 때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곳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이게 갑자기 소가 막 뛰고 하나님의 궤가 흔들흔들하면서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팔을 내밀어서 하고 궤를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궤를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 말씀을 주면 그 생각이 났어요. 옛날 우리 울산에 한번 지진이 한번 크게 났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육자 하고 있는데 이게 정 목사님이 이제 이쪽에 앉고 제가 이제 이쪽에 딱 앉았는데 그 뒤에 에어컨이 있었어요. 에어컨이 갑자기 우두두두두두두 떨리는데 저도 모르게 딱 일어나가지고 에어컨 쪽으로 와서 딱 에어컨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예. 우사도 아마 무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손을 대가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사를 치시니 그가 궤 곁에서 죽으니라. 딱 잡는 순간 바로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바로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언약궤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보고 있었으면 우사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도 나오지만 언약궤에 대한 규례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 대제사장도 만지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직접 만지지 않고 드는 손잡이가 있는 겁니다. 손잡이가 있는 겁니다. 우사는 직접적으로 궤에다가 손을 대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 때도 성막을 만들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죄인과 함께 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성막 안에 있을 때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막 밖에 나와도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을 때도 거룩한 거고 성막 밖에 나와서도 거룩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세상 밖에 나와서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들, 구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궤는 누가 맨다고요? 레위지파 고핫 자손들이 매야 되는 거고 언약궤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싣고 옮겼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아쉬운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그 다윗이
왜 이 사실을 몰랐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왜 몰랐냐는 겁니다. 예. 다윗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올 때도 수레에 싣고 왔으니까 우리도 저 아비나답이 집에 산에 있고 이거 메고 내려오다가 막 발이 삐끗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괴를 수레에 딱 이렇게 괴 크기에 맞춰가지고 수레를 새로 장만해서 수레에 싣고 내려오면 정말 안전할 거다.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컸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2지파로 되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왕이 되면 그 아들이 이렇게 세습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조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옛날 왕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기회만 오면 다시 빼앗긴 왕권을 되찾아와야 되겠다. 이 나누어진 이 마음을 법궤를 예루살렘 자기가 있는 그 성으로 가져와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축제로 시작했던 일이 졸지에 장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사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쩌면 얼어붙었다. 갑자기 우리도 어떤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가지고 그냥 얼어붙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분하여. 이 단어만 본다면 우사가 궤 곁에서 쓰러져 죽자 다윗이 마음에 크게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분하여 이 말은 다윗의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여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갑자기 우사가 죽자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 또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그 걱정, 그 근심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언제나 용감했고 언제나 담대했던 다윗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10대 때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간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2m 60이나 넘는 그 장수 앞으로 물맷돌 들고 나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용감했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누구예요? 우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에 충격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다윗의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앞서가셔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다윗이 경험한 이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적인 열심의 무익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계획을 멈춥니다.
여러분,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거기서 멈춰집니다. 그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할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간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간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11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복을 주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시니라. 그리고 겨우 3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 년 있었습니까? 70년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 없습니다. 그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어떻게 있었다는 겁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오벳 에돔은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다루지 않았다가 어떻게 해요? 우사가 죽게 되고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예루성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임시적으로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었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3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사랑하다. 이 3가지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70년 동안 보관한 결과가 뭡니까? 아들 우사가 죽은 겁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보관한 오벳 에돔의 집은 어떻게 해요? 온 집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석 달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석 달. 학자들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그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생명의 복을 주셨다. 잉태하는 복을 주셨다.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태가 닫혀 있는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3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서 새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이 이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 적어도 3달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이 지났을 때에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56년간 예수 믿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될 수도 있잖아요. 56년 동안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일만 되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56년 신앙을 지켜온 그 세월 동안 저의 삶이 어떤 것으로 채워졌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56년을 내가 신앙을 지켰다? 그렇다면 그 삶의 세세한 순간순간들이 어떤 삶으로 채워졌느냐? 그 삶의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었느냐? 그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의 연수를 어떤 삶으로 차곡차곡 채워왔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받습니다. 어쩌면 중직자가 됩니다.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직분에 맞는 말과 행동이 그냥 몸에 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다운 말을 하고 장로님다운 행동을 하고 기도하면 이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하는 게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한 게 티가 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면 표가 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했던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따라서 말하고 사람들을 대우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70년을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아들 우사가 죽은 겁니다. 이건 뭐냐?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70년, 80년 신앙생활한 그 끝이 자신이 눈을 감을 때에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단 3개월을 신앙생활해도 그 신앙에 예수를 채워야 되고 말씀을 채워야 되고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50년, 60년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연수가 어떤 삶으로 채워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언약궤를 붙잡았던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기업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으십니다. 그 브레이크를 잡을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으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한때 유행했던 김종환 가수가 불렀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내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가 아내가 그만하라고. 근데 아내가 이제 이 노래를 원곡으로 들어보더니만 와 정말 좋은 노래인데 제가 부르니까 이상한 노래처럼 들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이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진짜 정말 좋은 가사예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하연 씨라는 분이 부른 하루를 살아도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힘으로 살기를, 주 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